오늘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상징한다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적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의 신약이잖아요. 이 27장은 신약적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그래서 유대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 39장이에요. 39장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성전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로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대로 됐죠, 그죠? 그대로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유대 땅을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런데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메시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 한약 다리는 거 봤어요? 한약재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한약은 여러 가지 막 다른 약재를 한약에 가면은 많은 서랍들이 있죠, 그죠? 거기서 꺼내가지고 무슨 뭐 온갖 걸, 감초라든지 황기, 숙지향, 뭐 하여튼 온갖 걸 이래가지고 푹 끓입니다. 약단지에 넣어갖고 푹 끓여 졸이거든. 신구약을 다 66가지의 한약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탁 모아가지고 팔 끓여가지고 약탕을 만들고, 그걸 또 졸이고 액기스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캡슐 한 개 속에 싹 집어넣으면은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그죠? BC 약 4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의 역사인데, 그 모든 내용을 다 썼는데 딱 한 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발견하고 누리는 이것이 최고의 체험이고, 그리스도를 알면은 절대 성공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실패다.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아무리 성공한 자라도, 아무리 이름이 난 자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이다. 이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이것이 기록된 기간만 해도 1500년이 넘어. 그런데 이런 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 눈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관점, 말하자면 다른 신학적 의미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 후속사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은 제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 후속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성경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온갖 그 개인 정기도 있고, 별것이 다 있는데,
온갖 것을 다 썼지만은 결국은 한 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어마어마한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김밥 있죠, 김밥. 그리스도라는 김밥을 생각해요. 그리스도. 김밥을 싸면은 안에다가 김을 펼치고 싸봤죠, 다 그죠? 밥을 얇게 깔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위, 햄, 또 단무지, 시금치, 또 게맛살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참 넣어갖고 또 말아. 그래서 김밥을 딱 썰어보면은 그게 온갖 게 다 들었어. 그죠? 햄도 보이고 계란 노른자위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하나의 김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게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신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들을 저주하기 전에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 3장 15절을 붙들 때 저주 속에서 빠져나온다. 아까 출, 애국, 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출이라는 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말하는 우상숭배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출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전 세계가 들어있었다.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실 때 그거 붙들면 산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이 아브라함 하나지만은 모든 민족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발전시켜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럼 창세기 3장의 상징이 에집트예요. 에집트.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과 노예 상태와 그 에집트의 저주스러운 상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다. 한 사람이 민족이 된 거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통속 말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쫙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고 심판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의 심판 거기에서 이제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완벽한 복음의 설명이에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거기에 사람은 8명 탔지만 그 안에 짐승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있어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해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물에 다 빠져 죽고, 부정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맞죠? 그죠?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덕망이 높고 인기가 있고 아무리 그래도 방주 안 타면 안 돼요. 방주 타는 것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이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노아 홍수,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 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심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11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적선 이야기 잘 알죠? 그죠? 해적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은 옛날에는 그 노르웨이라든지 스칸나비아라든지 이쪽의 사람들이 바이킹이라는 바이킹 족속들이지. 해적선을 끌고 와갖고 약탈을 많이 했어. 근데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선 안에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주 부하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덕망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뭐다? 다 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 해적선 타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제 그런 상징들을 많이 주죠.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갔다. 이런 것들요. 이사야 오늘 우리가 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더 명확하게 더 발전된 개념으로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 20장 11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전부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일관되게 심판을 설명하고 쭉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면은 절대 성공이다. 말하면 그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그분은 여러분 그런 거 알죠, 그죠? 창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서 반역에다 던져서 꽂는다 그러면은 창을 이렇게 그냥 가은이도 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은이가 던져가 꽂혔어. 내가 들고 던져서 꽂혔어. 그러나 던지는 강도가 말하자면 꽂히는 힘이 틀려요. 누가 던졌느냐에 따라서. 가은이가 던지면 결국 맞고 팅 하고 떨어지거나 달랑달랑 달리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가은이보다 내가 몇 배 힘이 세잖아. 내가 던지면 어떻게 돼? 확 뚫리겠지.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도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풍성히 누리느냐에 따라서 흑암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강도가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도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그냥 말하는데도 예수 믿어 영접하고, 어떨 때는 막 몇 시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영접도 안 해. 팅팅하고 아이 잘 알아듣도록 질문하는 거 답변 다 하고 하는데 지금 거제도에 가면은 김종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엔 집사였어요. 집사. 말을 엄청 더듬어요. 그리스도 이러고. 근데 그분이 말을 그렇게 더듬어도 그분이 가서 더듬는 말을 엉성하게 말하는데 용정을 가해요. 세기가 다른 거예요. 최범석 목사님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완전 성공, 절대 성공.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실패.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걸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시는 심판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 보화를 우리가 캐내야 돼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누려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은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환경 속에 갖다 놔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발견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모든 렘넌트들, 후대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해라.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준비를 해라.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큰 일을 할 텐데, 그 준비를 해라.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침입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귀신은 원치 않는데 들어와 사람을 점령하고 미치게 만들고 막 굿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내림굿 받은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강제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원도 가보고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다니다가 답을 못 찾으면 내림굿 해가지고 이러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줍니다. 문을 열기를 바래요. 주인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준비해라. 여러분들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3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여러 가지 물들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런 걸 갖고 할지라도 준비해라. 하나님 일하도록.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 5절은 안 써놨는데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60장에 가면 그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임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가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것도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6절, 8절 여기는 간단하게 말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름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누리라. 이 백성은 즐거워 뿌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모든 풀은 보면 그렇죠, 그죠? 봄에 이렇게 났다가 가을 되면 시들고 겨울 되면 말라버리고 죽고, 그리고 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인간이 이룬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건 풀의 꽃과 같다. 금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영이 선다. 그걸 꼭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다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대충 개념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예화도 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고 무슨 형상도 새기지 말고, 하나님을 놓고 절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나타난 것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았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베어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자,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욥기 26장 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구를 갖다가 흑공에다 매달아 놨다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게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라고, 그리고 현미경을 만들어내기 전, 망원경을 만들기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몰랐다니까. 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죠? 이번에 뭐 아인슈타인이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인가 이래갖고 중력파라고 그래. 그걸 찾아냈다고 그러죠, 그죠? 아인슈타인 죽고 101년인가 만에. 이게 뭐 엄청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기 발견은 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시간 여행도 가능하다. 시간 여행도. 앞으로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한번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밤에 별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보통 별을 바라보는데, 그런 별들이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수년을 갑니다. 100만 년. 그리 가야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늘 빛의 속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별은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0광년 떨어진 거라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이제 그때 와서 내한테 닿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빛의 속도보다 10배도 더 빠르게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저쪽 별에 내가 가 있다가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구에 와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거기 내가 있는 게 보여.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이번에 그런 중력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갖다가 거슬러갈 수도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학의 산물, 물론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흑사병, 패스트 같은 거나 콜레라 같은 게 오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갖고 막 철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어. 그러니까 병 걸린 사람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병 다 걸려버리고 다 죽고. 옛날에 그래서
왜 그게 있다라는 걸 현배경이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초음파라는 거. 돌고래는 듣는데 인간은 못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별걸 다 듣고 있어. 어떻게 참 나는 아직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한데 한국 방송국에서 떠드는 걸 갖다가 여기서 다 그대로 보고 들으니까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질서 속에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받은 그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좀 너무 어리석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거와 비긴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간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공간을 지으셨는데, 공간이 어떤 걸로 이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영광과 이걸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진노하신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를 중시하시는 자입니다. 40장 21절에서 23절 그거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게 보면 쭉 이야기합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 26절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2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과학도 그 별거 아니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되게 멀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화의 어떤 인간이 이루었던 문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말하자면 옛날에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라든지 나일강 요역에 있던 그런 문화라든지 또 인도의 인더스강이라든지 중국의 항아강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문화가 꽃피었던 데서 나온 문화유적들은 절대로 성경의 그 BC 4000년 전을 넘지 않아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는데 괜히 원숭이 뼈 같은 걸 하나 찾아갖고 주워갖고 여러분 지금도 사람 죽은 유골을 갖다가 오줌통 속에다가 오줌통이나 시골에 그 똥 담아놓은 통에다가 집어넣어놓고 1년에 있다가 탄소 연대 측정기를 측정을 하면 그게 몇만 년 전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 인간은 아무 발전 없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뭔가 자꾸 생각하고 뭘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서 나오는 그 손목시계 전자시계 뭐라고 그러지? 스마트워치라고 그러나? 하여튼 있잖아. 이번에 한국 가면 함께 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는데 분명히 6개월만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 그래서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은 자꾸 뭘 만들어. 맞아요? 그런 인간이 가만히 있어. 원숭이가 진화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절대 원숭이는 인간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생임을 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맞아요? AD 67년에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났어요. 로마 대화재, 여러분 그거 알죠? 그죠?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역사를 갖다가 영화로 재구성을 했어요. 근데 로마의 거의 3분의 1이 불타버린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았어요. 네로가 왕을 했습니다. 네로라는 놈은 미친 놈이에요, 사실. 미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역사가들은 네로가 로마를 불질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지 착각에 엄청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 지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해요. 그 로마를 다니면서 콩쿨 대회를 여는데 가는 데마다 석권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네로 황제가 그 월계관을 지가 쓰고 그 대선장군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써요. 가사를 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면 가사가 잘 안 떠오르니까 로마를 불질러놨고 그걸 보면서 가사를 쓰면은 시상이 멋진 게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를 불질렀다. 그래 놓고는 막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로마를 불지른 원인이 네로라고, 네로 황제라고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어쨌든 네로는 좀 미쳤잖아요. 그죠? 저거 마누라도 지가 죽이고 저거 어머니도 지가 가로 죽이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요. 지도 나중에는 결국 자살하다시피 하인 칼에 찔려 죽죠. 나이 31살에 죽어.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 자, 그렇게 로마가 불탔을 때 로마가 불을 지른 원흉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사자의 원형 경기장 콜로시움이 그때는 콜로시움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지금 로마 가면 콜로시움이 있는데 그 콜로시움은 나중에 티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라고 하잖아요. 티투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린 그 장군 때 그때 세워진 것이 콜로시움입니다. 콜로시움인데 하여튼 그런 원인 경기장이 그런 경기장 아니래도 그 당시는 전차 경기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제국 때 가는 데마다 그런 걸 만들어요. 또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전차 경기장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 사자를 풀어놔놓고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말뚝에 이렇게 박아놓고 위에 폴탄을 뒤집어 씌워놔놓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일러 밤새 햇불처럼 밝히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커바디스 도면에 보면 참 재밌어. 그래 막 기독교인들 확 불타고 사자가 잡아먹고 그러는데 아직 공격 안 받은 사람들 사자가 물기 전에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거야.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나를 보고 막 감사하고 이래요. 숨 끊어지기 전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미치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불탈 때, 또, 막 기독교인들 막 죽을 때릴 때는 막 그거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막 눈방울 흐르는 걸, 이 비크 같은 데다 이렇게 받아요. 황제의 눈물이라 그러면서. 자,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순환이 왔음에도 기독교는 복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결국 네로는 그렇게 미쳐서 죽게 되고 기독교는 더 힘있게 일어났어요.
자, 기독교를 그렇게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렸던 그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은 네로처럼 미친놈이 아니고 상당히 현명하고 지도력도 있고 인품도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라는 황제의 대를 이어가지고, 그 베스파니아누스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네로가 죽고 그 뒤에 왕들 3명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1년 사이에 다 죽어요. 그리 되면서 로마 원로원에서 베스파니아누스를 황제로 선출한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둘러싸고 있다가 황제로 부름을 받고 로마로 가요. 가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에게 이걸 맡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베스파니아누스가 이제 늙어서 죽고 그 아들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는 해가 언제냐? 79년. AD 79년. AD 79년에 황제가 되는데, 6월달에 황제가 되는데, 그 해, 참 이 사람 부궁하죠,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해, 황제가 됐는데 그 베스비오 하산이라고, 로마에 가면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조금 위에 떨어진 데 가면은 큰 하산으로 만들어진 산이 있어요. 그 베스비오 하산이 폭발한 거예요.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시 몇 개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적 중에 하나가 가장 유명한 데가 폼페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광을 가면, 이태리 관광을 가면은 꼭 거기는 가요. 폼페이에 가서 그 화산재 덮였던 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화산재를 긁어내니까 옛날의 유적들이 그대로 나와요. 원형 경기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뭐 하여튼 이런 앉아서 서로 이렇게 뭐 국회처럼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런 광장들, 그런 방들 뿐만 아니라 창녀촌도 다 나와요. 그게 참 가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창녀 못 파는 여자들 그 집들이 쭉 그대로 전시를 해놨어요. 전시를 해놨는데 그리 가는 길을 갔다가 길에 보면은 밑에 바닥에 돌에 그쪽으로 가는 길을 표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요, 여러분? 설명은 안 할게. 어쨌든 황제가 되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황제 되고 2년도 안 돼서 그냥 요절해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속 힘있게 일어나요. 전 세계까지 이렇게 팽만하게 이제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자, 이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 가진 모든 걸 가진 것이다. 복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다.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거다. 누굴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이건희 회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병원에 들어오면 식물인간데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있던 그런 속옷도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여기 27절에 그렇게 해놔지고 너는 특별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억울한 걸 하나님이 모른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왜 모르겠느냐? 다 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이 한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겨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왜 모릅니까? 왜 외면합니까? 외면 안 해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할 때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사정을 모른다 하느냐 27절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철이 한이 없고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난한 자에게 힘을 다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개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살라고 그러면은 피곤해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그 능력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형편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어떤 직장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 실력 갖고는 어떤 회사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인생은 너무 뻔한 인생이야. 결국 고생하다 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측 불가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43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만나. 그거 한 거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결국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 성취로 그대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몸을 성전 삼으신다. 그래도 몰라. 그래도 누가 왔나? 누가 목사님이 그러던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청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밖에 있으면은요, 복음 모르면은 저 김정은이 막 난리치잖아요. 지금 한국이 난리예요. 한국이 난리죠. 그죠? 핵실험하고 나서 또 미사일 장거리 탄도탄 쏴올리고 막 이러면서 개성공단 문 닫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인데 물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대통령이 너무 오버 액션했다 판단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거기도 개입하고 계시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그는 완전 실패다. 절대 실패다. 맞아요? 복음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만 가면 좋은데 북한 사람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소리는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여러 가지가 굿뉴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뇨가 걸려갖고 맨날 고생하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복음일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거 뚫고 나갈 수 있는 무슨 소식을 들으면 복음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복음이라는 말은 113번인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바울은 또 나의 복음 그랬죠. 그죠?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과 로마 16장 25절 그렇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복음,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랬죠. 그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로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우리 순자하고 성건이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좀 잘 모르겠지, 그지? 그래도 자꾸 들으면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능력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실패해요. 교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 같이 있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이 출애굽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으라 그럴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까지도 전부 다 할례 다 받았어요.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제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난 종교인들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생명 없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나요. 교회는 좋은데 세상이 더 좋아.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풍속을 앞질러가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부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기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잘 모르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들, 문화들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여러 문화들 많잖아요. 그거 좋아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랑,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 그거 멀리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발견하고 누릴 때 이거는 따라오는 것이 돼야지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문화 속에 살아요. 그러나 내가 계속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 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주십니다. 요셉이 구했어요? 안 줬어요? 안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구했어요? 그거 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쫓아갔다, 물질을 쫓아갔다, 세상 것을 쫓아갔다, 하나님 그 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들을 주세요. 채우세요.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으로 방향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지면 다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완전 실패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청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저들이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